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주께서 서시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절을 한 주간을 남겨두고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부활절의 그 의미를 이 종료주일로 잘 준비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부활절,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그 바로 한 주 앞에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의미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왕으로 입성을 하신다는 겁니다. 왕으로 입성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33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서시겠다 하고 3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심에 그렇게 주가 서시겠다 주께서 서시겠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자기가 주라 자기가 왕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행하는 그런 귀한 사건이 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회사에, 또 우리 학교에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주 멋진 하나의 퍼포먼스, 하나의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사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행사는 다 그 행사의 의미가 있죠. 예수님도 지금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이러한 참으로 이벤트를 하고 계시는데 이 이벤트는 엄청나게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한 사건이 어떤 사건은 마태, 마가에게만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한테만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종료주일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11장에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에 요한복음은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종료주일이 아주 각 복음서에서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적을 때도 이 종료주일은 아주 귀한 사건이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고 마가도 이 종료주일의 사건이 너무 귀하니까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 종료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그것을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아주 소중한 사건이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료주일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종료주일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행하심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를 항상 인지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크고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문이 그냥 길만 좁아서 좁은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좁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문은, 이 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도 좁은 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좁은 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어요.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삶이면 우리의 삶 역시도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는 사람에게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 여러분, 이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비를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이 삶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호흡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를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게 다 영혼 구원하기 위한 일이죠. 이 일은 전부 다 무슨 일이냐?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킹덤 얼라이언스가 존재하고 킹덤 얼라이언스가 걸어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영혼들을 살리는 일,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 낙심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는 일, 그 일을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행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의 길이고 우리의 이 길이 좀 더 넓혀서 이야기하면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이 내 인생의 삶이 지금 어떤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편안한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좁은 문,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임금은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궁전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군림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왕이 음, 대관식을 할 때에는 이제 왕으로 쭉 들어가서 이제 내가 왕이다, 내가 통치한다, 내가 다스린다,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 하는 거를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인데 그 왕이 들어가는데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거천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속내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러 간다.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의 못박으로 간다. 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갔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갔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갔겠죠. 게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었다. 이제 좀 며칠 후면은 또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좀 근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힘든 것도 아시지만은 우리 인간들을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행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걸어가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이 킹덤 얼라이언스가 몇몇이 안 되고 겨자씨만 하고 참으로 나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네. 운명의 길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저와 함께 묵묵하게 그렇게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마치고 하늘나라 가면 얘들아 너희들 참 수고했다. 참 윤지영 목사와 함께 킹덤 얼라이언스를 그렇게 잘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다. 참 수고했다. 그렇게 음,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종료주일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는 뭐냐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의 삶은 구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삶을 갖고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구약에 쫙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이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스가 언제 기록됐느냐면 예수님 탄생하기 전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한 520년 전에 스가랴로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한 말씀이 5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있은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사시기 위해서 그가 말을 가지고 오라 해갖고 말을 타고 안 가고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를 불러가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을 오늘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고 제가 이제 왕이면 이왕이면 좀 폼나게 멋지고 좋은 말 오라 해가지고 그 말 타고 가도 안 됩니까? 그런데 네. 우리 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타나 있는 새끼 나귀에 대한 이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아니까 이 새끼 아멘. 나귀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나귀가 새끼 나귀가 있고 애미 나귀가 있잖아요. 어미 나귀는 좀 그래도 이렇게 훈련이 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나귀는 천방지축이야. 다른 성경에를 보면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 어린 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 박재근 목사님이 음, 수의사 출신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까? 수의사 네. 출신. 이 새끼 나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 나귀가요 가축 중에서 제일로 고집세고 제일로 말 안 듣는 게 나귀래. 그런데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는 한 번 고집을 피우면 꺾지를 못한대. 안 가겠다고 딱 이렇게 쓰면 절대로 가지가 않는데요. 그만큼 고집불통인 이 나귀를 성경에는 겸손한 자, 겸손한 예수님이 이 새끼 나귀를 탄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독하게 고집 부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그 성질을 갖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은 그로 하여금 굴복하게 한다 하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냐?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긴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 고집불통 남편 아주 막 지밖에 모르는 남편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거라.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나귀 새끼 같은 고집불통의 남편이라 할지라도 고집불통의 아내라 할지라도 고집불통의 자녀라 할지라도 고집불통의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나긋나긋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지난번에 한번 어떤 사진을 봤는데 어른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의 발이 엉긋추추하게 걸쳐가지고 타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우습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면은 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멘. 오늘 몇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는 거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요. 때로는 아멘.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지금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 이거 무슨 공동체가 무슨 그것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나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전달하고 하는 거 그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야 실속 없다 진짜 왜 그렇게 사노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한테 그러한 강력한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킹의 식구도 보면 다들 힘들게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우리 킹덤 온라인에서 컨퍼런스를 할 때에 헌신적으로 툭툭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야, 참 다르다. 참, 참 귀하다. 우리 킹의 식구들 마음들이 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가함에 있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온전한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오늘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생각이 각각 다른 종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두 종류가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생각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왕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자기 겉옷을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니여 하늘에는 평강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라고 막 찬양을 하는 팀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반대하고 하지 마라 하는 쪽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요.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어떤 종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할 때 그 영광에 대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는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왕이 된다는 것을 이 회중들은 몰라. 모르지만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야들은 환영하는 거야 지금. 찬양을 해.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야. 본래의 뜻을 어, 몰라도 우리는 주님 편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뜻을 잘 몰라도 무조건 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일단은 해봐야 된다는 거야.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 뜻이 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잠깐만, 제자들은 이 종료 주일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막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한 거야. 자,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할 때 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십자가로 통하여 세우셔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 뜻은 이들이 몰랐어요.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영광을 얻고 나니까
아, 이 뜻이 무엇인가를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뒤늦게. 그러니까 음,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알지 못해도 무조건 하고 주님 편에 주님 입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킹덤 온라인에서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막 잘 모르겠고 잘 막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막 힘들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무조건 우리 믿는 거야. 믿고는 아멘. 막 무조건 합니다. 막 무조건 고입니다. 막 가겠습니다 하고 해보면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아, 그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나타나게 된다니까. 선한 아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그냥 가감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종료주일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하고 소중한 일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귀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 혼자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루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지 창조를 해놓고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다 안 하시고 아담을 불러서 이름을 짓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입성을 주님이 그냥 걸어가도 입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고집불통인 사용하기 힘든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그와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아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야. 나귀 새끼 아멘. 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인 거야. 아마 목사들 중에서 제일로 골 때리는 목사가 누구이냐? 제일 목사 같지 않는 목사가 누구냐? 윤치행이에요, 그렇죠. 윤치행. 예. 아마 목사들 중에 저만큼 골 때리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환영을 받으면서 동시에 누구도 환영받는가 하면 이 나귀도 환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십자가 힘들죠. 부담되죠.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붙잡고 끝까지 가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환영받고 가는 곳마다 쓰임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임한다는 거야. 나는 더 감사한 게 뭔가 하면 나는 막 중간에 때려치우고 싶은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살 얼레고 달래고 또 얼레고 달래고 네. 해가지고 또 걷게 하고 또 가게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를 자기를 위해서 저를 얼레고 달래기가 아니라 얼레고 달래갖고 나를 하여금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계속해서 한영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레고 달랜다. 여러분 이게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진짜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억수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갖고 있고 우리가 좀 헌신한다고 까불지 말아야 돼. 내가 뭐 좀 일한다고 나대서도 안 되는 거라. 네 안 해도 하나님 할 사람 하나님 돌들 통해서도 하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 절대 까불면 안 돼. 내 없이 되나 보자.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합니다. 아멘.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룹니다.
지금 아멘.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교회가 점점점 다운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망한다, 죽는다, 없어진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부흥시키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멘. 하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돼요. 십자가를 향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아멘. 주간이 영광이 없는 고난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고생이야. 이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향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너무너무 값지고 오늘부터 있을 이 주님의 이 행사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행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고난 주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에 딱 바치는 거 있으면은 그 말씀에 바친 것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뭔가를 돌리려 하여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 그만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여주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잘하시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되고 사회요. 저희 모두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자인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주님 한식하게 있는 것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그래 주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맡기신 사명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을 가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용되어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셔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였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때로는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일 때가 있고 때로는 죽음일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당신의 놀라운 은혜의 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